8월 19일 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라고 묘사하고 있죠.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를 것이며 또한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며 그날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할 것이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또한 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무익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판과 구원의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것도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그날에 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으며 또한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은 언젠가는 다다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어떤 날짜가 그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망으로 여기기에는 힘이 들 것이죠. 그러나 그 날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주체,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주체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정해져 있지만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돈 때문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전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면 그 날은 분명히 다가올 것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양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염소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양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길만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발등상과 그 발등상을 밟고 있는 왕의 자리, 그 자리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기를 힘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쓴다면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은혜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찌른 목자에 대한 애통이죠. 결국 그 목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 가운데 하나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결국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때론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나에 대한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나를 위한 길로 나아가는 나에 대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잡아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죄에 대한 애통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심령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바랍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